할렐루야. 오늘은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주님의 신부 될 신앙이다. 주님의 뭐가 된다? 주님의 신부 될 신앙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장이고 2장은 에덴 동산장이에요.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천지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세기를 풀면서 풀 수 있겠느냐, 나팔절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겁니다. 아니, 창세기 읽어놓고 나팔절 설교하면 되겠냐? 여러분요, 성경을 영적으로 깊이 알려면 이사야 46장 10절을 봐야 해요. 10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네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성경은요, 실제로는 종말의 책이야. 우리 하나님은 종말의 비밀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원래 그 처음 땅은 모형, 상징, 그림자, 비유라니까 표상이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신앙 개념으로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 개념이 아니고, 종교 단체 개념이 아니고, 종교 기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만든 천지는 다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그림자, 상징, 모형이라고요. 그런데 나팔절이 되면 실상, 실체, 본 모습이 나타나.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는 신앙으로 실체가 나타나고, 에덴 동산은 나팔절이 되면 새 에덴 신앙으로 실체가 드러나, 본 모습이 드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림자만 가지고 설명하고 자빠졌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팔절이 되면요,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석해 줘야지. 젖먹이 설교로 윤리 도덕이나 설교고 자빠졌으면 성도들 다 떠나버리니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야, 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이 되면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이 되는데, 그 에덴 신앙은 주님의 신부 될 신앙이다. 25절 상반절, 아담과 그 아내.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종교로 주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믿을 때가 아니라니까.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내 남편으로 믿을 때가 와. 그 호세아 선지자는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을 바알로, 바알은 집주인이거든, 주로 믿지 아니하고 남편으로 믿을 때가 온다고
호세아 2장 16절이네. 16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 것이 진짜다. 이사야 54장 5절이죠.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3장 14절에 나는 너희 남편이다. 종교로 믿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고 남편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거 새 언약이야. 근데 우리들은 신랑이라 그러면 조금 예수님 내 신랑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남편은 또 이해를 못해. 남편이나 신랑이라 에라이 모지는 새끼들 그냥. 남편은 다르고 신랑 다릅니까? 남편이나 여보나 똑같아. 저는 그래도 기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죄짓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구들을 저는 그렇게 불렀다 몇 번 안 했습니까? 죄짓 맡은 우리 남편 어찌 좋은 여본지. 남편이니까 여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내가 지고 다니지 않냐고 남편한테 맡기세. 예수님은 내 남편이니까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줄 의무가 있어. 의무가. 남편으로 믿으면. 근데 남편이 있어도 가부처럼 산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내 남편으로 받아들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새해된 신앙은 룩 같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에스더 같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술람 여자같이 예수님의 신부되는 신앙을 바로 새해된 신앙. 두 번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25절 중반절. 새 창조인 새해된 신앙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운지 몰라서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신앙이야. 뭔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문제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안 맞아. 인간적으로 안 맞다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성적으로 안 맞고 법적으로 안 맞고 이치적으로 맞겠습니까? 안 맞지. 영적으로는 맞아. 영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세상적이고 인간적 상기 이것은 사망의 법으로 사는 바로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새해된 신앙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야.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중요한 것이야. 새해된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신앙이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새해된 신앙은 성령으로 사는 신앙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새해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감화를 중요시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빌립의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은 대갈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릴 줄 알아야 돼. 성령에 이끌려야 돼.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 번째,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된 세대인 신앙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신앙이야. 나팔절이 되면 바벨론 종교신앙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화가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쭉 나와. 그러나 세대인 신앙권에 살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수치를 당치 않고 창피를 당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가장 큰 창피는 영원한 신랑이 없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가장 큰 수치는 영원한 남편이 없어. 영원한 동반자가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시온 신앙으로 신부가 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결론! 하나님의 새 창조인 세대된 신앙은 주님의 신부된 신앙이고, 주의 법을 중요시해서 세상 법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새 에덴 신앙이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